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톡을 보내셨어요. 권사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인데 하면서 우리도 오늘 즐겁게 보내요 하면서 왔더라고요.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도 오늘 이 밤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잠잠해 주의 빛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밤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며 회복받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 주신 은혜 속에 소망 얻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식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밤 찾아와 주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주를 부르며 찾는 영혼들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고 오늘 나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힘과 소망을 누리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하신 이름,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이 시간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시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주셔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불신이 팽배한 세상을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동행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월 성경 암송 구절 암송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삼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공휴일이니까 참 좋네요. 찬송 인도도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다 볼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갈등이 없는 곳, 평화가 있는 곳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디서 그런 곳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해인가 수해가 아주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마을 전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물건들이 다 떠내려가고 모든 집기들이 물에 다 젖어버렸습니다. 방송사의 헬기가 수해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공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집은 집안의 모든 집기들을 마당으로 다 끄집어내어 놓고 막 물건들을 다 꺼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집에 재미있는 것은 그 집의 아이들이 그 난리통에 집 마당에 나와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굴렁쇠도 굴리면서 막 아이들이 즐거워하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지금 다 떠내려가고 젖어서 엉망이지만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는 떠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걱정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알지 못한 채 철없는 아이들은 그저 눈앞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하고 즐겁게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이 전쟁만 끝이 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릿고기를 겪으셨던 분들은 이 가난한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 참 우리 인생에 평화가 올 거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전쟁도 없고 그런 찢어지는 가난도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 일들 때문에, 때로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발목 잡혀서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모든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이 땅의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여전히 그 평화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거스틴이 한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가 되시며 그분께 대한 믿음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평안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허물을 직시하게 하심으로써 그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이 무슨 귀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신 것일까요? 예루살렘의 높은 언덕입니까? 그 견고한 성벽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칭 삼아서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신 그 대상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과 특별히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부르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한꺼번에 부르시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거듭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하게 긴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시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칼로 그의 아들의 목을 찌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불타는 떨기나무를 구경거리 삼아서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 다른 일로 분주한 그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 이유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유혹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상황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알려두듯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는, 적어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경우는 결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위기를 미리 알려주시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닥쳐올 치명적인 결과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부르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화와 재난이 있습니다. 성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뒤로 40년 뒤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직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물리적인 시간보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상황이야말로 가장 긴급하고 심각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들의 실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지은 이름은 아닌 듯합니다. 이미 주전 2000년경에, 기원전 2000년경에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 예루살렘은 이미 루샬리문 혹은 우루살림이란 이름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평화의 땅이다. 아마 경관성이고 천의 요새이기 때문에 평화가 보장된 땅이다 라는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상은 결코 평화의 땅이란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만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데 그곳에 일어났던 문제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들의 심각한 잘못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그들이 범한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인다는 것,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에 임박한 그들을 건지시고자, 돌이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뿌리치는, 원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지적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성읍,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져야 될 자들이 지금은 폭력자요, 무자비한 자요, 배영망덕한 자로 불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통렬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노출시키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허물을 보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심으로써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했습니다. 일을 마쳤으니까 씻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먼저 씻으러 갔습니까? 이상하게도 얼굴이 멀쩡한 사람이 먼저 세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동료의 얼굴을 보고서는, 이 친구의 얼굴을 보고서는 내 얼굴도 틀림없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한 것이죠. 반면 여러분, 깨끗한 얼굴을 한 동료의 모습을 본 이 사람은 나도 저렇게 별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씻는 일을 미루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기분이 좋지 않고 분위기를 망치고 섭섭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병을 거듭해서 만들면 의사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선생님,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것입니다. 선생님, 담배를 끊지 않으면 사지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과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극약 처방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할 때 자주 그런 방법을 쓰셨죠. 호세아를 부르실 때에 그로 하여금 방탕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살게 하셨습니다. 선지자인데, 제사장인데,
잊지 못할 도덕적인 비리가 가정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그들의 수치를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의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효과로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돌이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말씀이 양심에 찔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의 동료들이, 식구들이 조심스럽게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영적 지도자가 대놓고 지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가르침이 협박에 가까운 경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처럼 딱딱한 심령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속히 깨달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적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그 본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한다. 위기에 닥칠 때 그 새끼들이 어미 닭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그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성이 부족한 동물이죠. 그 하는 일이 미련하고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미물에게도 하나님은 모성애를 주셨습니다. 자기 새끼를 헛갈리지 않고 분별하며 제 새끼를 목숨같이 지켜내는 짐승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에게 모성애라는 것이 보일 때 인간이 때로는 큰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미의 입장에서 새끼들이 위태로울 때 어미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당연하건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들이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3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고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을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거듭하여 부르십니다. 종일 손을 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향해서 모이자고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모으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그 마음속에는 모성애, 그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근본된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심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속히 깨닫고 말씀하실 때 회개의 자리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경책의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 본심을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의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두 번째로 죄의 결과를 알려주심으로써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미래를 단도직입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너희 집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가운데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도자나 민족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대인들이 영광스레 생각하는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에 모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1차 유대 반란이라고 이끌어지는 이 사건은 유대 사회 내에 항상 있었던 긴장이 발전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외세의 지배를 받으니까 항상 반란의 세력들이 있겠죠.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리고 유대인들 지도자 안에서, 그룹 안에서도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AD 66년경에 총독이 성전의 금고를 약탈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활동을 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극렬분자인 시카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에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로마와 협조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암살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AD 66년경에 원로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배하던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또 대제사장이 주도 세력이 되어서 원로단을 구성해서 이 반란군을 협상하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시리아 총독이 안 되겠다, 군사적으로 개입하자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오히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 황제 네로는 진압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 파견된 유명한 장군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이 사람이 상계 군단 6만 명의 군사를 유대로 보냅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부터 공격하지 않고 저 북부에 있는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북쪽과 동쪽과 서쪽 요새들을 점령하면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3명의 황제들이 세워졌다가 폐위되는 사건이, 권력 다툼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1년 반 동안 정복 전쟁은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결사항전을 외치는 급진적인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아무도 로마군과 협상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사항전의 기치를 높이고자 성내의 모든 양식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 무조건 다 죽였습니다. 로마 공성전이 끝나는 시간까지 약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주에 돌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로 추대되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이 진압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군은 관례대로 성문을 부수는 공성 무기를 쓰기 전까지 항복하는 자는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모두 다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공격이 시작되었고, 잠입한 로마군이 성전에 불을 지르고 불길이 치솟자 일제히 쳐들어갔습니다. 요세푸스란 역사가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당시 성내 인구는 아이까지 합쳐서 모두 한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9만 명, 그리고 그 당시 사망자가 1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를 철저하게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아마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벽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가 회파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벽돌 사이에 금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황폐는 예루살렘의 영구적인 황폐,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위기 앞에, 사실 앞에 주님은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여러분 이러한 견책을 불쾌한 일로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무너지느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전 그 자체를 과도하게 신봉한 결과입니다. 성전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임이 틀림없지만 결코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도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경고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증표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그들의 죄의 결과, 경고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죠. 이제 실체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이 세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고 있는 경고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큰 죄 작은 죄 따지지 않고 어떤 죄든지 그 결과는 반드시 사망을 초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말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 인류에게 생명이 되고 복음이 되고 복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할 위기가 무엇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역사적 상황에서 여러분 인류가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듣고 또 듣고 경책을 듣고서도 미련한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예고하신 하나님의 화를 고스란히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책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회개의 심령을 가지는 사람들은 좋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 학생들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주 힘들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단시간 내에 성적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망쳤을 때에 어떤 일이 닥칠까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내가 이 시험을 망치면 학점이 어떻게 되고 학점 때문에 내 앞날이 어떻게 되고 그 괴로운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시험을 향한 집중력, 단 1점이라도 몇 점이라도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된다고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리적인 강제적인 동기가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긍정적인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정적인 자극, 좋은 말로 사람이 여러분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인류는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좋은 말이, 칭찬과 격려와 아름다운 말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인간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물론 늘 경쟁만 있는 것도 지옥 같은 괴로운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죄의 결과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탄다 그러죠? 뭐가 탄다 그러죠? 예, 좀 말하기 그렇네요. 우리의 마음이 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타지 않으면 우리는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만으로도 두려워 떱니다. 그 말씀 앞에서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기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잘못된 길을 돌이켜 진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를 잘 깨달아 알고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떻게 평화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경고 속에 담긴 희망을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3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표면적인 의미는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 앞에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설교를, 공적인 설교를 이제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대중을 향해서 가르치시는 설교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자들이 사적으로 예수님께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주신 교훈입니다. 26장부터는 빠르게 주님이 고난받으신 현장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끝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볼 수 없다. 그것이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주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거부한 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위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 설명하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절한 예루살렘에게 주님이 거둬가신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볼 수 없게 하는 것.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숨어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공간에 제약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찾아가셔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체험하는 특권은 모두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동시에 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대상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는 주님께서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심지어 짐승에게도 복이 된다. 주님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무서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은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대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도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39절 다시 보시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야 된다. 헌금 많이 하고 주일 절대로 뽀매고만 안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히브리어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지자에게도 어떤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이런 호칭이 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우리의 의지적 완벽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 없는, 최선을 다하고자 해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영광을 경험하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경책은, 주님의 말씀은 안전벨트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잘 하고 다니십니까? 일상 속에는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든 안 하든 사고 안 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것이 생명줄이 됩니다. 4인 가족 가득한 탑승차를 뒤에서 달린 트럭이 속도도 줄이 않고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차는 완전히 폐차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탑승자는 모두 다치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안전벨트를 꼼꼼하게 착용한 결과였다라고 뉴스는 강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묶어주는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복음 안에는 인생을 살리는 복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벨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이 경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집어 던져버릴지도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시간 내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라고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되 때로는 복된 말씀으로, 때로는 허물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심으로 그 안에 숨겨진 은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는 실로 내게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은혜가 필요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7장 가사를 생각하며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놀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어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얼굴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오늘도 주님은 말씀 주시며 많이들 부르고 계십니다.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러나 또한 우리의 의무를 깨닫게 하시는 경책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멸망받을 인생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듭하여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 죄의 결과를 다 알고서도 고스란히 하나님의 화를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속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고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성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돌이키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각성이 되어 천국을 얻을 만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만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부여잡는 안전벨트와 같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화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이 복된 소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버지 고백할 때에 찬송하리로다. 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성경의 경고를 다 알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밤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하나님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깨닫지 못한 자들을 경책하시며 말씀하시며 돌이키기를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역할을 때로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믿기로 작된 자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듣지 않고 거부하며 때로는 멸시하며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답이고 소망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저녁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생명의 복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심령은 각성하고 깨어 있었어. 심지어 하나님 경책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한, 주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이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 가고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캄캄해질수록 하나님 백성들은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 가운데 인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이 하나님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남김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이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대 가운데 전하여 멸망하는 세대를 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